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5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 전개되는 복음 진리,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 구약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는 우리는 어떠한 그 증거로도 근본적으로 알 수 없으며 이 땅에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증받게 됩니다. 어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느냐? 그것이 복음서의 4가지 측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목수의 아들로 너무도 지극하게 평범하게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의 그 신분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도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그 능력과 속죄권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려지신다. 이것이 지금 버려지신 신분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버려지시는 그 예수로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신다. 이걸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켜 세우고 아무도 속죄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속죄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침내는 3년이나 사랑을 베푼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의 외로움, 고통,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악의 내용들을 다 예수님은 체휼하시고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참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직접 다 체험을 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버려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나아갈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죄악 가운데 허덕임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버림받는 예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 영생의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내어 던져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내어 던졌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굴러 들어온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참 생명의 떡으로 버려지신 예수가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입니다. 자, 이제 버려지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군데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군데군데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그 앞부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그 이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대 그 제자들의 그 수준, 그 눈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수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예수를 따르느냐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가 정말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천국을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약속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정말 복을 주신 분이신데 그 세속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좋은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인간적 모든 육신적 그 필요가 충족되고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 같으면 사람들이 다 따르면 좋아해서 예수님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따돌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때 왕이라는 것은 그 세속적인 왕인 거죠. 그걸 따돌리고 예수님은 홀로 지금 기도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시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야말로 육신적 메시아로 이렇게 본 거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예수 따르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따돌려 버립니다.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빨리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 영생의 주관자를 오해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따돌리면 사실은 뭐 제자들까지 다 오해한 거니까요. 제자들까지 이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 작업. 이게 이제 복음서는 계속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누가 예수님 떡 가다 드렸느냐 하늘의 양식 이야기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지금 예수를 자기들의 육신적 욕망을 충족할 대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오해. 이 오해가 이제 이해로 바뀌는 이 작업.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의 영생의 참 말씀이 있음을. 예. 우리는 이 땅에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연단을 겪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과는 작별하고 홀로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참 실현하시는 예수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47절 저물매 배는 배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모든 물체는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모든 물체는 어떤 물체도 물에 뜨는 법이 없지요. 다 모든 인체를 포함한 모든 물체는 뜨는데 예수님은 그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 법칙의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기적이 되는 거죠. 자연 모든 이 피조 세계는 자연 법칙에 저촉이 되고 자연 법칙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물에 떨어지면 당연히 이거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복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 속에 들어오기도 하시고 초월하신 분이 이 내재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도 하시고 그걸 언제든 넘나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거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근본적으로는 초월해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주관도 하시고 그걸 얼마든지 초월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벽을 뚫고 얼마든지 다니기도 하시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초월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은 이 육체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육체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연 법칙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전부 다 깜짝 놀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잘 못 믿습니다. 진정으로 잘 못 믿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게 더 분명히 나오는데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뗄 때만 해도 그거는 뭐 그런 표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떡 5덩어리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건 뭐 정말 표적 중에 표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한 건 요한복음에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떡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주관자로 오셨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먹는 육신적으로 먹는 우리 양식도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우리 육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먹는 영생의 말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주죠. 떡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는 거지.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참 영생의 떡 대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모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미 삶이 이 땅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런 정말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터득한 그 인생으로 이게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죠.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자체 안에. 해결이 없습니다. 인간이 이미 죄악의 몸을 쥐고 있는 인생이 이 세상의 것에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전제가 모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향 가서 이런 분도 만나고 저런 분도 만나서 들어보면은 하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서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인생이 형통하든 뭐 공고하든 또 이런 어려움을 겪든 저러움을 겪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영생의 하나님,
그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산다. 우리가 그래야 이게 숨통이 터지는데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니까 남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자식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물질 안에서 모든 걸 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도구요.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방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요. 그 안에서 이제 이게 하늘 문이 이제 터져 나간단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남편과의 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남편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구속하신 예수를 깨닫고 이렇게 돼야 터져 나가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이 이거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 듯이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래야 이거 문제가 그 죄인의 문제를 못 풀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 사람한테 기대하고 죄인을 기대를 하니까 거기서 그거 짜라봐야 뭐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도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복이지 우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데 그걸 갈구를 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고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더 원하고 더 바라니까 그 바라는 기대만큼 그만큼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충족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도 확인하게 됩니다. 바랄 뿐이 여기서 공급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공급을 받은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확인을 받고 주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주변을 붙들어서 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정말로. 그래서 점점 이웃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베풀면서 감사하고 저쪽에서 안 돌아오면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참 죄인인 인생이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대상이지 저쪽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위로부터 하나님 한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우리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대하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빌어줄 대상이요.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뀐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천국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이미 그렇게 전제하고 사람으로부터 얻어내야 되고 전제하는 한 갈증과 갈등에 우리는 속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은 하늘로부터의 그 양식을 주신 그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공급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떡 대시는 일, 이 떡 대시는 오병이의 떡 대시는 일을 그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걸 봤으면 이건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오신 그가 영원한 로고스이시구나 이 뜻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성령이 오시기 전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인지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유령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라고 자꾸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지금 복음서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제자들이 믿음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이렇게 의심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또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어서 이제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그런 거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까? 앞날을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다 작정대로 되게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 염려도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서는 이런 제자들의 의심 많음, 마음에 그 둔하여져서 어리석음 이런 걸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얼마나 담대하고 정말 확신에 찬 그런 오순절 성령 오신 이후에 정말 그런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며 확신 있게 사는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그때 너무도 그걸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저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생활이 있을 때는 이거는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아니면 죄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된 모습 아니면은 은혜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모습. 승리할 때는 은혜에 감격하면 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게 우리 신앙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도 죄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 앞에 우리 나갈 수 있죠. 또 우리가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 일을 겪고 저 일을 겪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53절 봅시다. 53절로 56절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주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뭐 믿는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네요. 손을 대기만 하면 다 그랬어요. 다. 이거 흉내 내느라고 부흥사들이 자꾸 뭐 병 나게 안 나는데 그거 전부 다 사기라는 종교적 사기인 거죠. 예수님은 뭐 믿든 안 믿든 손만 댔다 하면 그냥 다 성함을 얻는 이 놀라운 표적적 사건이 정말 기적적. 그러고 또 적시에 나서버리잖아요. 적시에.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디 이 땅에 적시에 안전바위가 적시에 일어나고 적시에 낫는 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치료하는 약을 쓰고 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낫게 할 때는 낫게 되고 병들게 할 때도 다 점진적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얻고 나서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점진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표적적 사건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다 이 땅에는 다 낫지 않잖아요. 낫다가도 또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는 거고 다 당연한 거죠. 또 그게. 자, 이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또 병든 자를 즉각적으로 또 다 적시에서 낫게 함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지금 낫게 한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낫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정말 예수는 구약의 약속대로 병든 자를 적시에서 고쳐주는 메시아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증합니다. 7장 봅시다. 두 번째 이제 교훈과 표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버려주실 그 내용에 지금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책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내용도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더 자세한 세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세법까지 만든 건 자기들이 더더욱 의인이라는 거죠. 뭐 구약의 율법만 지키는 정도의 의인이 아니라 더 많은 법을 만들어 더 많이 지킨다고 생각, 점점 의인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려야 먹는다. 이런 것도 이제 더 자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그 외에도 막 수백 가지가 더 된다는 거예요. 뭐 심리를 더 이상 뭐 못 걷는다. 오른손으로 물건 드는 걸 왼손으로 못 옮긴다. 이건 뭐 구약 율법에도 없는 것까지 점점 더 법을 만들어서 더 자기들이 의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잔과 주발, 녹그릇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점점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오해한 거죠. 우리 지금 뭐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은혜의 복음 공부하잖아요. 이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줬느냐 말이죠. 아담 타락 이후에 이미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율법을 줘갖고 이 죄가 죄라는 것을 밝혀서 죽게 하려고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두어서 너희들 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에게 준 거거든요. 지킬 만한 의인에게 준 게 아니고 죄인에게 줘갖고 다 죄인이야. 너희들 죽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 죽어야 될 자리 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아담 타락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죽고 부활함으로 승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죄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 앞에 구약의 모든 율법 앞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의 갈등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인간의 그 실망과 어리석음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죄인은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요.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해서 이제 선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에 감동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은 그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그걸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몸을 불태워 죽지라도 몸을 불살아 죽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 안에도 사랑이 없다는 사랑이 없고도 얼마든지 몸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더욱 강화시켜서 더더욱 지키니까 더더욱 예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예수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쩔 수 없이 헤매는 인생들을 불러서 고쳐서 정말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법인데 이게 이 은혜의 법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지킨다니까 점점 예수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멀리하는 거죠. 예수는 죄인이어서 마음이 상하고 능력 없어서 헤매는 자에게 오셔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못난 자식이라 해도 나는 너를 괜찮다고 봐. 괜찮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만약 따진다고 치면은 누가 살아남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어리석음 존재 그 자체
우리의 못난 모습 그 자체를 그대로 그냥 뛰어나왔지 않았어요? 탕자가 만신창에서 되어 돌아왔는데 그 행위를 하나도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돈 어디 가서 다 썼느냐? 이렇게 안 합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당신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힘이 나는 거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질책하면은 자꾸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정죄를 해보십시오. 정죄하고 질책하면은 그 다음에 숨기고 그 다음에 자꾸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고 덮어주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니까 참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에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았는데 이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더욱 지켜요. 점점 더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갖고 점점 의인이 된다는 거. 그 점점 예수하고 멀게 만드는 거죠. 이에 5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정죄 아닙니까?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근데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왜 너 그따구로 했느냐? 이런 말 안 했어요. 죄인은 범죄한 환경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범죄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법을 하나 어기면 죄인이 됐다가 안 어기면 의인이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과 환경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하는 거지 내가 범죄를 하니까 그제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새까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냥 언제든지 환경만 찬스만 있으면 드러나요. 근데 이제 법이 없으니까 죄인은 못 깨달으니까 법을 갖다 대가지고 너 이렇게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냥 찬스만 있으면 드러나는 게 죄인입니다. 뭐 죄를 하나 이렇게 지으면 이제 더 죄인이 되고 더 지으면 더 많은 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탕이 어때요?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까매요. 그냥 그게 그때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 죄인이 죄 짓는 거는 알고 보면은 너무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당연하니까 또 해도 괜찮구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해도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인간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런 죄인을 죄 없다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 죄인을.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하면 죄가 안 지어지고 좀 애쓰고 하면 십계명이 지어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곧 이야기해요. 너희 속에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게 가득 차 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걸머져요. 그 인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는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내 힘의 원천입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나를 괜찮다고 해주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힘이 펄펄펄펄 솟는 거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예수님이 나를 괜찮아. 내 피난처에 와.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조그만 옆에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만 해줘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는 만신창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서면 죄를 한두 개 지었나요? 죄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알면은 정말 예수의 은혜에 펄펄펄펄 그냥 사는 거죠. 난 당신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을 주셔도 무엇을 하셔도 당신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그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은 왜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며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지켜서 너희들 우리처럼 이렇게 의로워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자기들이 지켜서 뭔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외식이라는 거는 속은 안 그런데 밖을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외식은.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그 뼈다구가 시간이 지나면 푹푹 썩게 되어 있는데 회칠을 해놨기 때문에 밖이 깨끗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 앞에 통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이라는 거는 전하여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율법대로 하면 잘 공경을 해야 되고 구약적으로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야 됩니다. 이걸 부모를 회방하면 그 율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그 회방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십계명은 지키라 했지만 사실은 못 지키는 자에게 사망 선포죠. 안식일 지키라 했지만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죽는 법입니다. 지키라 한 그것에 다 걸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세상에. 자, 그런 게 무서운 그런 율법인데 그걸 지금 지킨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죠.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건 자기들이 지멋대로 만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지키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 해서 내가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부모한테는 다 된 걸로 취급한다. 이런 법을 아주 편리한 거죠. 계명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제멋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그게 또 정식으로 안 되니까 걸리니까 그걸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이 외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비틀어 갖고 제멋대로 고르반이라 해서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합리화되는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인간은 철저하게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화를 하든지 예수로 정당화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 하면 못 삽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 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 죄인이라 자꾸 해보십시오. 사람 보고 자꾸 죄인이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위축이 돼서 못 살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그래야 당당하지. 내가 맨날 죄인들아 하면 어떻게 위축되어 살겠어요. 본바탕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 사는 거지 질질질 죄인으로 안 삽니다. 실제는 범죄하는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죄인으로는 당당하게 못 살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줍니다. 아들로 봐줘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 신앙 어떻게 보면 약간 좀이 아니라 뻔뻔해요. 실제로는 많이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를 보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음에 감격하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행위는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합리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게 이제 정당함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이 죄인으로 못 삽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죄 있다 하나. 다 의롭다 그러죠. 부부싸움 하는데 물어봐. 이쪽은 이쪽대로 의롭다고 저쪽은 저쪽대로 다 의롭다 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 작전상 잘못했다 하고 그 넘어가려고 대충 하는 거지.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하면 그 이제 고치게 되거나 뭔 수가 나는 거죠. 또 인간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요. 잘못했다는 것도 다 뭐 뒤에 하나 감춰놓고 이제 하는 소리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지 합리화해야 됩니다. 합리화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하니까 뭐 이런 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자기가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그 괜찮다 해야 살지. 내가 죽을 죄이다 하면 그냥 살겠어요? 죽을 죄이다 하면은 죽을 죄는 못 살아요. 절대로. 어떤 식으로는 자기가 죄를 캄프라치 하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또 그 당시에는 이래 해서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괜찮은 부분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삽니다. 다. 어떻게 추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붙들고 추궁해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했다 소리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그 용서의 법칙 속에서 그 편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지. 잘못 말해.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러면 안 해요. 두려워서 못 해요. 절대로. 절대로 못 해요. 사랑하고 나를 무한히 용서해 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감동 속에 우리가 변하지 정죄와 규범의 억압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피하고 점점 더 합리화하고 점점 더 내빼고 그렇죠? 점점 더 내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이 아니면 인간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더 물고 들어가면은 더욱더욱 교묘하게 피해 나가거나 교묘하게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래서 누구만이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그 용서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성령께서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의 법을 우리는 주변에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만약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예수가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왜 졌겠냐 말이죠.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합리화해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님께만 드렸으니까 부모한테는 그게 드린 게 되었다. 꼭 그렇게 말로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 너 못해. 너 다 하나도 못해.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무슨 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율법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무슨 수로 사랑을 해요. 우리가 내 몸처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법을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얘한테 실수한 사람도 긍휼한 마음이 이제 점점 들기도 하고 참 저 인생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드디어 끼치게 그렇게 돼 있지 정죄하고
비틀어 갖고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자기들이 인간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안에서 나온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밖에서는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는 비유를 말하니까 그걸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참, 먹는 음식이야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이 안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는데. 그죠? 먹는 음식이야 그냥 마음으로 들어가는, 마음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다. 먹는 건 잘 먹고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그게 사람을 근본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거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결정적인 그 사람의 잘못이냐 말이죠.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죄가 딱 꽈리를 털고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게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다. 그걸 깨닫고 그걸 스스로가 정리할 수 없어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 아래 죄악 가운데 너희가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와서 너희 모든 무거운 짐,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 인간이 다 힘든 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를 계속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짓누르고. 이제 그게 없다 하니까 오늘날 현대, 과거는 규범 사회였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자꾸 짓눌렀지 않았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 규범 문화가 지금 현대 문화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완전히 방종하니, 이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눌러놓으면은 규범에 억압을 당하고, 지금은 규범 없애버리니까, 지금 이제 현대사회는 규범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지, 뭐라도. 이제는 현대인들을 잡을 꼬피가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 규범 문화가 없어졌어요.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좋으면 그게 다 법이에요. 끝없는 방종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묶어놔도 인간은 안 되고 풀어놔도 안 됩니다. 묶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풀어놓는다고 되는 것도 어디에 붙들려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인간의 마음을 누가 용서해주고 어디에 그 마음이 붙들려야 인간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이게 유일한 길이 위로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곳에서만 인간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붙들려. 그 예수의 사랑의 법. 그것만이 나를 용서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설 수 있습니다. 율법 강조하는 규범을 강조하는 집에서는 애들이 억압을 당하고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갈 길을 못 참고 뭘로 하겠어요. 인간이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예수 안에서만 붙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평안을 주고. 속에서 21절 속에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헐기는 눈도 재밌지 않아요? 헐기는 살짝 옆에 사람을 이제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 회방과 잘 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잘 되는 거. 교만과 광패니 이 광패, 이 미칠 광자 아닙니까? 거스를 패자입니다.
인간의 이 미친 이 마음을 누가 잡겠느냐 말이죠.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아담 타락이요. 본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가 무슨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도 억압하고 하느냐 말이죠. 예, 거기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율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를 예수의 법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시고 그 사랑의 감동 속에 우리를 두셔가지고 주 앞에 자행하지 않고 우리가 억압당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힘있게 밀어나가는 지치지 않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위로부터의 공급과 생명의 양식의 공급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든든하게 해줍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 의지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런 그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예리한 눈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사오리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며 탐욕덩어리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 공급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의인 삼고 아들 삼아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정말 감사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 이웃에게도 이 하늘의 복음 증거하며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